진짜 약간 자, 인간 같아. 3시 반.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쵸? 그게 좋겠죠? 근데 저와 함께하는 2시간이 2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2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이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이거 눌러셨죠? 네. 웨스트민스터가 뭐냐? 그리고 하나가 아니야?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앙고백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소요리? 대요리?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치 모범, 예배 모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장로교잖아요. 저희 장로교에서 목사가 될 때 선서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 믿냐 이거예요. 너 성경 믿음?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설교할 거임? 그대로 할 거임. 이게 선서예요. 나중에 저기서 목사 한 수가 다시 다들 오시잖아요. 오실 거잖아요. 오시면 제가 선서할 때 거기서 질문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 뭐예요? 장로교의 법대로 전 가르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서 쫓겨났어요. 장로교에서. 신기하죠? 왜일까요? 이 교리는요, 정말 교회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데 교리를 가르치는 걸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교회들이. 왜일까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밖에 나가서 따로 공부했어요. 몰래 숨어서. 왜 공부하는 걸 싫어할까요? 첫째, 성도들 머리 커진다. 웃기죠? 진짜입니다. 머리 커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위험해져요? 설교 트집. 그렇죠.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상한데 부담스럽잖아. 이 첫째. 둘째, 본인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가 가장 큽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설교로 이거 교리적으로 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이거를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도 교육을 받습니다. 왜?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를 지적해주는 사람.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장로님 있는 건 전 대환영이에요. 근데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적받고 내가 이렇게 당회에 끌려가고 그렇게 될까봐. 근데 전 당당합니다. 네, 당당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서론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읽기보다는 책 혹시 프린터 같이 볼 수 있어요, 강사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읽을 거냐면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안 읽고 이렇게 의완이부터 형겸영제 방면으로 한 문단 있죠. 일부러 이렇게 띄어 했거든요. 이 문단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주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회 종교회의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의 하나이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잉글랜드 의회에 의하여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된. 자, 여기 밑줄 1643년 7월 1일. 날짜가 뭐가 중요해요? 자, 일단 밑줄 여러분들 다 가져가세요. 뭐 형광펜이든 뭐든 다죠.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됐습니다. 자, 이거 그 이유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수장인 국왕 찰스 1세가 의회와 내전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잉글랜드 성공회의 수장이 사실상 부재하게 되자 새로운 성직자를 임명하거나 내란 도중에 발생한 이단들을 판단할 공식적인 교회 기구가 필요하였다. 예. 목사를 쉽게 말해서 선출을 하려면 그냥 내가 목사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선출을 해줘야 되고 또 그때 이단들이 막 득세할 때 판단할 기준이 뭐야 도대체? 라는 기준점이 필요했잖아요. 총집합, 자 집합해. 자 읽으세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대회를 소집하였는데 대회는 1649년 2월 22일까지 표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마쳤고 자 1649년 2월 22일까지 5개의 신앙고백서가 작성됩니다. 하루 왼종일 모여서 몇 년 동안 5년 넘게 이 작성된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작성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계속 읽어주세요. 계속하여서 임직과 재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1652년 3월 25일에 해산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총대는 모두 151명이었는데 각 지역에서 추천한 성직자가 121명이었고 상원 및 하원 의원이 30명이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서 8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언권위원으로 참여하여 좋은 영향을 예, 끼쳤다. 발언권 위원으로 참여해서 좋은 영향을 끼쳤다. 오케이, 현경. 네, 국왕과 전쟁을 치르던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의 군사적 도움이 필요하여서 엄숙 동맹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회의 임무도 받게 했다. 대회가 처음에 받은 과제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신조인 39개조를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새 왕국을 하나로 통일할 새로운 표준 문서, 곧 신앙 고백과 유리문답, 그리고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작성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예,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냥 일치하자 그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뭘로 일치하자? 신앙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서로 믿는 고백의 내용이 같아야겠네. 그래서 통일된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읽어주세요. 외부에서는 내란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고 내부에서도 장로파와 독립파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장로교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가 처음에 작성한 게 뭐예요? 시간을 보면 예배 모범이 먼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배 모범이 중요한데 이 예배 모범 거의 마지막 한 쪽에 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찬송에 대해서 우리 찬송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들어가면 시편 찬송 의무입니다. 장로교회. 이거 처음 하셨죠? 시편 찬송은 의무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편 찬송을 같이 부를 수 있도록 교육도 합니다. 그 교육이 뭔지 아세요? 예배 전 찬양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배 전 찬양이 뭐예요? 우리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11시에 시작하나요? 아니죠. 그거 뭐예요 앞에서? 찬양하죠. 원래 그게 예배 전 찬양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본 예배 때 부를 찬송을 미리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 시작됐을 때 어색해서 못 따라 부르는 성도가 없도록 그게 예배 전 찬양인데 오늘 조금 많이 각색됐어요. 그냥 뭔가 예배 오는 사람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앉고 뭔가 그 약간 아직 예배 시작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여전히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오케이. 다 읽었죠? 철면 선생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가장 늦게 성되었지만 뒤늦게 착수한 것은 아니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1643년에 팔마와를 임명하여서 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하였다. 팔마는 당대 최고의 요리 문답서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1640년에 출판한 그의 요리 문답서는 1644년까지 오판을 거듭할 정도로 평을 얻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1600년대 즉 17세기는요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도 맞는데 근데 그 르네상스? 16세기에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언제? 1510 제가 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할로윈 데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종교개혁주의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죠? 할로윈 데이가 우리 종교개혁 날이다. 그래서 이때 신학교에서는 할로윈 데이 참석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해요. 처음 들으셨죠? 1517년 10월 31일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루터가 망치지로 다 덤벼 95개조 반반문을 딱 썼을 때 이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 총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젠 17세기 이때 뭐가 많았다? 요리문답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공부, 이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16, 17세기에 엄청 흥황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진리가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그 외에는 다 파면이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굉장히 교회를 교회다. 근데 이제 뭐예요? 18, 19 이제 계몽주의 시작되죠. 점점 이제 갑자기 하락세가 됩니다. 그때 이제 막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그 자유주의가 득세할 때 복음주의들이 이제 교파가 많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야, 거의 너희들 그렇게 나가가지고 결국에 니들끼리도 분열 났네. 차라리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여서 얼마나 좋았어. 지금 로마 카톨릭도 교황 체제로 하나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거부하면 파면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종교개혁 해가지고 나갔더니 분열을 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파 많죠. 무슨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장로교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야?를 구분하는 게 신앙고백서예요.
우리가 믿는 건 이거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요리 문답, 이 요리라는 게 이거 다이빙 웍으로 막 이렇게 요리 이게 아니라 교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문답 형식,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거, 이것이 굉장히 당시에 많았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활망이 다른 위원들과 크게 소환을 도출하고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새로운 요리문답을 작성하고 택하는 일이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에 요리문답 교육이 매우 활발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또 만들 이유가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이 자기의 이름으로 출판된 요리문답서를 갖고 있었고 필사본의 요리문답서를 전출한 목사들도 많이 있었다. 1570년에서 1660년까지 500여 개의 요리문답이 출판되었는데 특히 1640년대에는 40개의 다양한 수준의 요리문답이 산을 보였고 1645년에서 46년 사이에만 40여 개가 인쇄되었다. 어떤 스코틀랜드 목사는 자기 요리문답을 런던에서 출간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그 요리문답이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 채택되거나 적어도 영향을 끼치라는 의도로 한 일이었다. 네. 가은이 읽어주세요.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신앙고백서를 완결하여 1646년 12월 4일에 의회에 송부하였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소요리 문답을 검토하는 일도 수개월 진행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마지막 단계에서 대회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는 새로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서 요리 문답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 신앙고백서, 지금 제가 그 메일 보내드린 것이 먼저 작성이 돼요. 물론 예배모범, 정치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뭐가 문제가 제기가 됐다? 신앙고백서 제가 보내드린 건 문답 형식이 아닌 거 아세요? 몇 장, 몇 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배워요? 그 내용을 신앙고백서를 반영해서 요리문답, 질문답 형식으로 다시 만들자. 둘째, 둘째는 요리 문답을 둘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다. 그게 뭘까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네, 읽어주세요. 위원회가 제출한 요리 문답은 그들의 표현을 빌면 한 접시 위에 우유와 고기를 놓은 것과 같았는데 그것을 두 접시로 나누어 담기 바였다. 간단한 음식과 같은 대요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주일 오후에 요리 문답반에서 가르칠 자료로 준비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한 접시 위에, 이게 뭐예요? 신앙고백서, 우유와 고기, 소요리, 대요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접시에 담자. 어린이용, 어른용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뭐야? 주일 오후 요리문답반에서 가르칠 자료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예배 순서가 명확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하나. 그때 부서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 뭐예요? 같이 밥 먹고 그 다음 이 신앙고백서 교리 공부합니다. 이게 원래 주일 두 가지 예배예요. 오전에는 성경 강해 설교로 쭉 하고 로마서 하시듯이 지금 1장 1절부터 쭉 하고 오후에는 이 교리 공부를 합니다. 이게 필수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 안 하죠? 속상합니다.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면 지루해서 성도들 와? 야, 레크레이션 준비해. 야, 심리학 준비해. 실제로 이렇게 교회가 일어난 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데이비드 웨스라는 개혁주의 정말 중요한 학자 이런 책을 썼어요. 신학 실종. 교회에서 신학이 실종됐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레크레이션으로 부흥한 교회 담임 목사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도 쓰고 하는데 마지막 그 목사가 수십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목사인데 마지막 은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 실패했다. 성공했는데요? 성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놀자판이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안 어색하지? 네,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요. 네, 읽어주세요. 우유와 같은 소요리 문답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경의 핵심을 명료하게 가르칠 목적으로 쓰기로 하였다. 우리가 배울 이 소요리 문답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인 것이고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썼냐? 성경 전체 핵심을 다 가르칠 목적. 네, 읽어주세요. 주 요리 문답을 작성하기 위해 주 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였으나 소요리 문답 위원회 위원 할무는 곧 세상을 떠났다.
작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였는데 그는 1629년에 93문답으로 구성된 자기의 요리문답을 출판한 사람이고 신학적 엄밀성과 겸손함으로 동료의 존경을 받던 목사였다. 그의 주도 아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1648년 4월 17일에 상원의 재가를 받고 인쇄에 들어갔다. 여기 새로운 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요약하였고 그 이전에 작성된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와도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 단지 내용뿐 아니라 형식의 면에서도 그 당시의 다양한 요리 문답서들을 능가하였다. 이전의 요리 문답들은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도록 한 것이 많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예. 이런 요리 문답 형식이었는데 읽어주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서는 대답에서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형식적인 완결미를 높였다. 그렇죠. 맨 밑에 38문 예를 들어 볼게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 이런 식으로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라는 그런 완결미를 높였다. 예, 읽으세요.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작성하고 의회가 승인하였다는 외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요리문답 자체가 성경의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른 문답들을 대신하게 되었고 장로교회에서 가장 애용되는 요리문답으로 자리 잡은 그래서 목사가 선서하는 겁니다. 너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거 가르쳐라. 네, 이거예요. 네, 우리 서우 읽어주세요. 영국의 새 왕국을 통일시키려는 의도로 작성된 요리문답은 곧바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등으로 건너간 이주민을 통하여 그곳 장로교회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그 교회들이 보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두루 퍼졌다. 지금은 영국의 새 왕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진 장로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 고백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사장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지금까지도 상명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성경의 교훈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말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소요리 문답은 1에서 38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가르치고 39에서 107문은 믿음으로 행할 내용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교훈을 핵심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다. 예,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를 가르치고 자 이제 다 믿었죠? 알았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줄게요 해요. 예. 소요리 문답은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답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1문에서 제시한 후에 38문에 가서는 또 이렇게 묻고 답한다. 네,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서연이가 이거 같이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신자가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자, 아직 한글이 잘 안 떼어져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네. 답.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 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그 영광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문과 38문까지가 한 세트인데 인클루지오, 수미 상관으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막 쓴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구조를 잘 짰다. 네, 다음 서영이. 일문답에서 나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한 내용을 고백하는 마지막 부분인 38문답에도 다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1에서 38문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의 즐거움이 됨을 나타낸다. 자, 이게 소요리 문답이죠? 소요리 문답은 누구를 위한 거였다? 네, 어린이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지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실 저같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 볼 때 이거 소요리 문답을 시험을 보고 장로님 될 때 신앙고백에서 이거 시험 보거든요. 근데 이거 가르쳐주는 목사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우리가 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도 안 해서 목회자 되겠다라는 건가? 우리는 대요리 문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어요. 아쉽죠? 네, 읽어주세요.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삶의 근본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고 원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답하였다. 칼빈의 제네바 유리문답 1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교회 역사에서 사용되어 온 표현들을 중요한 지점에서 적절히 사용한 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특장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훌륭한 고백서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 교회적인 의식을 갖고 이 고백서를 읽어야 한다. 특히 소요리 문답을 비롯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읽을 때에는 대륙의 신앙 고백서와 함께 읽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그 우리 기준에서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스코틀랜드 그쪽에서 대륙은 뭐예요? 독일과 이런 것이 있는 그 뭐지? 영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영제도?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하여 유럽 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대륙의 신조들을 잘 알고 있었다. 자, 메리 여왕 다들 아시죠? 블러드 메리? 피의 그래서 이거 그 와인인가? 칵테일인가? 그것도 이거 그 블러드 메리라는 그 술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피해서 미국 땅으로 간 사람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을 탁 창시했을 때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청교도.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신앙으로 섰는데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에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대표들이 보르트 신조를 작성하는 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인 에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강의하였고 그것이 그의 사후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작성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은 영국의 교회들뿐 아니라 대륙의 개혁 교회들과도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을 기울였다. 그들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세례의 방식과 같은 여러 주제들에 관하여 네덜란드나 독일의 개혁 교회들과 서면으로 논의하기도 하였고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대표가 웨스트민스터 대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웨스트민스터의 선조들은 표준 문서가 확정되자 즉시 라틴어로 번역하여서 그들이 대륙의 개혁교회와 하나임을 분명히 천명하였다. 네, 여기서 이거는 이 다음에 읽을 부분을 이거는 일단 건너뛰고 그냥 마지막 한번 짧게 마지막. 네. 소요리 문답은 1907년 한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택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한국 장로교회에서 애송되던 요리 문답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장로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믿습니다 했는데 그 막상 내용을 몰라. 장로교 제가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안다는 사람 없었어요. 이거 뭐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다니는 곳에서 무엇을 고백하는지 모르고 믿었던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어집니까? 내가 여기 장로교는 뭐 하는 곳인지 감리교는 뭐 하는 곳인지 그거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하러 달라요? 같이 하면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 소요리 문답 1문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같이 가은이도 보면 있고.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1문 읽고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밑에 근거 구절, 근거 성구들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는 그냥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 의미가 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문답을 봤을 때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생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 더 쉽게 말해 너 왜 태어났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왜요? 인간의 목적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같이 나오는 성경을 읽어봤어요.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 1, 2장, 3장까지 1, 2, 3장인데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나 개념이 뭐예요 혹시?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을 탁 제시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 두 분만? 되게 평화롭고 네. 다 같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죄가 없고 이런. 에덴 동산. 네. 오케이, 좋습니다. 또 그러니까 푸르른 들판. 푸르른 들판. 그리고 네. 텔레토비 동산. 그쵸. 햇님은 날마다 웃고 있고. 소나과 이렇게. 왜 두 분은 비슷하게 말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죄를 짓기 전이고 그래서 그 인간이 죄인이 되기 전이었고 또 뭐 그래서 네. 뭐 아시잖아요. 뭐 물어요. 자, 근데 대부분 에덴 동산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거와 대비되는 장소로 생각을 해요. 거기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 행복한 곳, 교제가 즐거운 곳.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정말 성경이 에덴 동산을 말할 때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성경에서 뭐라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인간의 출발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출발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사람이 창조됐는데 그 사람이 있던 곳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생각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주님이에요. 주인님이에요. 주인 주자 써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은 행복한 나라라기보다는 성경 1, 2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던 내용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우가 결혼을 했어.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이 있어. 근데 딱 이래. 남편, 나 진짜 오늘 회사에서 진짜 부장님 진짜 너무 미워. 근데 남편이 이래요. 그랬지. 근데 서우야,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갔어? 지하철 타고 갔어? 나 그냥 장수 타고 갔지.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렇다고. 그래? 혹시 그 회사의 층이 몇 층까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말하고자 하는 서우의 포인트는 부장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제가 질문드린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 외에 질문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것처럼 성경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는지. 그럼 에덴 동산에서 뭐가 포인트냐면요,
명령 전달자와 명령 순종자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동산의 포인트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순종의 관계를 말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이 관점으로 읽어봤을 때 핵심은 즐겁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니라 순종했냐 안 했냐로 에덴 동산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뭐다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아담아 사랑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도 있지만 먼저 내가 성경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 주인인데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키고 하다를 하고 너는 명령에 순종을 하는 관계인데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한번 누가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왜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오케이.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서우야? 뱀이 그냥 곧장 말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앞에 뱀의 소개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거 빼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자기 소개해요? 뱀이 누굽니까? 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워드 플레이가 뭐예요? 언어 유희. 약간 이런 거 있죠? 제가 좋은 예시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워드 플레이의 핵심은요. 그 나라의 언어로만 가능해요. 번역을 하는 순간 워드 플레이가 깨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영어 버전 해볼게요. 하나님은 페이스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페이스를 보신다. 이게 언어 유희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페이스, FAC, 페이스를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FAITH, 페이스를 보신다. 이런 게 언어 유희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원어로 읽어보잖아요. 워드 플레이 엄청 많아요. 자, 지금 이 들짐승인 뱀이 뭐한다? 강교하다라는 거예요. 이 강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룸입니다. 아룸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죠. 속잖아요. 그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우가?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서 강교 단어 있어요? 없어요. 이 번역이 돼서 그래요. 워드 플레이가 안 살아. 그럼 뭐냐면요, 이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왜 밝아졌어요? 하나님 명령 어기고. 방금 에덴 동산의 관계 포인트가 뭐라 했어요? 행복? 주종관계. 또 순종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 전달자로서의 앞에 창세기 2장의 명령이 있었죠. 뱀은 대놓고 도전했죠. 아닌데? 했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제한이 왔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택했어야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인데 누구에게 순종해요? 뱀에게 순종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벌거벗었다란 말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자기의 정체성이 어떻게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다. 이 벌거벗음이 에롬입니다. 이게 어느 유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뱀이 아룸인데 그에게 순종한 결과 에롬됐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어떤 형상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강교한 자. 근데 뱀에게 순종한 결과 하와가 어떻게 됐다? 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파테르 논쟁, 아버지 논쟁.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닌데? 너희 아버지는 뱀 사탄인데? 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뱀이랑 똑같이 하잖아. 그 뱀이 했던 게 뭐예요? 속이고 죽이는 거.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대로 행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뱀처럼 하고 나는 우리 아브라함,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녀였으면은 아브라함처럼 했겠는데 너희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뱀처럼 하네. 그때 그게 뭐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오전 말했듯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뱀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인간의 즐거운 순종 관계가 깨졌는데, 깨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본래의 의도까지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도는 여전한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마치 순종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건데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순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순종이 나아져요. 여러분, 그냥 불순종하면 그냥 불순종했다 해? 그럼 불순종은 뭐예요? 불순종이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불순종이 곧 죄.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만몬 그 말씀드렸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이라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던 거? 탐심, 율법이 탐심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뭉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탐심이, 그러면 탐심이 뭐예요? 곧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럼 이건 이 순서네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인데, 이 욕심보다 더 앞으로 가면 이 탐심보다 앞으로 가면 뭐예요? 곧 우상숭배가 나오고, 이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외적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파괴가 사망인데 인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지? 를 알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 거했던 사람이라는 존재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게 굉장히 의도가 있어요. 너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나온 사람으로 소급해 올라갔을 때 거기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도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런 질문도 있어요. 계속 인간의 호기심이 있잖아요. 근원을 찾아가는 거. 어디서 시작됐을까? 인간의 시작은 뭐였을까? 이런 말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계속 소급해 올라가면 결국 뭔지 모르겠어, 막 물에서 왔어,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비는 어디서 왔습니까? 비, 레인. 조금씩 소급해 갑시다. 비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 정확히 말하면 구름. 그럼 구름은 어디서 왔어요? 수증기. 그럼 수증기는 어디서 왔어요? 바다. 바다는 어디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소급해가는 게 인간의 호기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답이 뭘 것 같아요? 네? 몰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일까요? 로마서 11장 가볼까요?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만물이 모든 권세, 지혜 있는 것, 지식 있는 것,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바다는 어디서 나왔어요? 궁극적 질문으로서 봐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멍청이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것들이 주께 순종하는 것이다. 창조주예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이 절대적인 관계에 사랑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여기서 하나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엄청난 영적 거장이 있어요. 미쳐서 천재예요. 천재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사색을 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예를 들어 바다를 상상하면은 눈을 딱 떴을 때 바다가 있어요? 없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서 성부께서 사색을 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사색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곧 실제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자신과 동일한 자가 나옵니다. 성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성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왕래하는 이 사랑을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에이, 너무 철학적. 요한일서의 성령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죠. 여기서 추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통해서 성자를 보고,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합당하게 사랑하고 그 삼위일체 안에서 구속언약이라는 이제 어떻게 무엇인가를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의 발현. 우리가 뭐 배웠었어요? 구원의 신앙.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데, 그분이 생각하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어떤 의지적인 발현을 하시듯이 인간의 영혼의 중요한 기능인 지정의를 바르게 쓰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 피조물 중에서 지정의라는 영혼의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는 사람 외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세 번째 질문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헌법에는 전문이 있어요. 전문이 뭐예요? 앞서 소개하는 글이라고 할까요? 그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전문이 뭘까요? 19장 5, 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자, 뭐예요? 첫째, 세계가 다 내 거다. 또 창조주 하나님 다 내 거야.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또 뭐라 해요? 마지막에 내 소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또 내 거야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이거 소유 원래 히브리어 직하면 이거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계가 다 내 건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넌 내 보물일 것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다가 같이 뭐 떨어진 적 있죠? 그럼 그거는 떨어졌으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 꺼내다가 일주일 전에 껌 씹고 싶어서 껌 먹고 그 껍질 길거리에 버리고 싶지 않아서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걸 깜빡하고 핸드폰 꺼내다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뒤에 사람이 이거 떨어졌는데요 라고 했을 때 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하다가 10,000원 떨어졌어. 저 이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소유라고 할지라도 가치에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여기는 게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끌고 가는 자. 근데 제사장 나라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그러면 이 열방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금 5, 6절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가볼까요? 신약입니다.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게요. 자, 이제 10분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았어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기 전문의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그걸 가져와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를 새 창조한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사명 그대로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기 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한 이유, 이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끝났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딱 끝나요? 구원 받은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율법이 주어져요. 이 율법 왜 주어진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이거 지켜서? 아니,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 이런 말 했겠네요. 구원 받은 백성에게.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거기서 재밌게 놀았나?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출해 나를 섬길 백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한 말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이 구성됐다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생에 대해서 배웠죠. 재창조, 아비투스, 모든 지정의의 깨달음, 완전히 새로운 변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마무리 이제 할 건데 방금 창세기 3장에서 그 언어 유희 들었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한번 봐볼게요. 프로토 에반겔리온이라는 여기서 처음으로 복음이 등장을 해요. 3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이미 앞절에서 여자가 하와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제가 말한 거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누구의 형상? 뱀의 형상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보고 어떤 선고를 내리세요? 이제 누구 편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하와는 뱀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얘가 이쁜 짓 착한 짓 해서 내 편 아니라 내 편 내가 데려오겠다.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인데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이거 있죠? 이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하나 빠졌어요, 단어.
여자의 그 후손이에요. 단수예요. 여자의 그 후손.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가볼까요? 이것만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누가 읽어주세요? 현경 형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 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복수. 그렇죠? 복수형이 아니라 뭐라고? 그 자손들 그 자손. 이거 완전 잘 해석한 거예요. 잘 번역한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뭐라고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한 사람 단수 형태입니다. 그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나왔어요.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이거 어디서 성취돼요? 십자가. 뱀의 머리가 보여서 박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설명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었다? 근데 누구의 형상이 됐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뱀의 형상.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성경 아주 넘나들어요. 정신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소개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겠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방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가 돼요? 우리들을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세기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약간 베일에 쌓였던 거. 근데 드러나 버렸어요. 이 그리스도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물론 여기서 이거 5에서 2단일 반생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도 창조된 존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창조가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먼저 나신이죠. 서영아, 우리 수련회 때 중생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했지? 새로 태어난 재창조. 그렇죠. 새로 태어났다 했죠. 개과천선이나 수선이 아니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나신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어, 13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중생자예요. 근데 방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원시복음. 근데 그것이 그 단수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회복하겠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이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에서는 하늘에서 나시니 먼저 나시니. 근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낳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요한복음 3장.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서영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사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령으로 또 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중생자는요 개과천선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리얼이에요. 그래서 철민 형제님이 아까 나눌 때 좀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새 사람으로 해야 되고 옛 사람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게 무슨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방금 불교 예시도 들었듯이 나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 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어려운 데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게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로 살아가다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건데, 그 말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불순종의 관계로서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새로 나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라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요건이 형성이 되어 있다예요. 이미 이게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가볼까요? 잠시만요. 에베소 1장 3절. 형용 잠을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스터디 마치겠습니다. 완료형이 뭐예요? 찬송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이 뭐예요? 연합.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돼서 그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완료형 주셨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순종할 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대로 살 때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해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없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젠 그분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로 됐고, 그 말은 곧 순종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게 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성구 구절 밑에 근거 구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있거든요. 한 번만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되게 아까 에베소서 1장 가볼까요?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3절이 뭐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해요? 1장 3절 에베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내용이 누가 중점이에요? 누가? 주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막연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기보단 또 누구? 성부 하나님이죠? 좀 내려봅시다. 그 다음 6절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란다 하는데 밑에 7절 바로 뭐가 나와요? 아니 그리스도. 그럼 누구예요? 성자. 좀 내려볼까요? 쭉 내려서 12절 그의 영광엔 찬송이 되게 하렸다 라고 하죠. 그 다음 13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성명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천재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성부에 대해서 말해요. 쭉 말하고 찬송합시다 성자에 대해서 말해요. 찬송합시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해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 고백서대로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그를 즐거워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께서 하신 일, 성자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 구조를 잘 파악해보세요. 찬양으로 이 구조를 나눠요. 이게 1장입니다. 에베소서. 이것만 알아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절을 읽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어느 파트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내 백성을 창조한 것을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그 방법은 뭐냐? 찬양하십시오. 속지 마세요. 서영아, 너 직업 잘 가가지고 헌금 잘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단순히 찬양의 제사들, 이 CCM이나 찬송가나 시편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나의 전부로 여기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의 노래로 화답하자. 그래서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가 소요리 문답 제일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야, 너 이렇게 잘해야지, 너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이게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너를 구원한 구속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는 것이 누구누구야 아들, 딸, 누구누구야 너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라고 그랬을 때 같이 손잡고 주일날 가서 공부도 하고 집안에서 남편이 주도하는 가정 예배도 하고 같이 가족들끼리 기도도 하고 그런 걸 해야겠죠.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딱 1시간 됐어요. 이 질문 파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 저도 그냥 해본 건데 네, 한번 보시고 제가 특별히 이 오늘 한 거 있죠. 제가 더 애써 드릴게요. 어떻게 애써 드리냐?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해서 PDF 파일화해서 그 핵심 그거 있죠. 그거를 써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처음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 조금씩 넘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질문 엄청 생기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정 이런 거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딱 1시간 했는데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으로서의 수단과 방법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상태 조건을 다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게 배우길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로 날마다 저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든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이것보다 좀 길면은